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김규동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찬양 후에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대 찬양 후에 부르는 찬양이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복된 사람이여 인사합시다. 오늘 파송 찬송도 마지막 찬송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의 후렴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하시고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어라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위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우리 다 함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 난 지지리도 복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이미 복을 주셨는데 왜 복이 없다고 하세요? 복이 있다는 사람이 그 복대로 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나는 복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복된 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복대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영신 예배 때 영적 정체성 위에 서자, 영적 정체성 위에 꼭 서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고 풍성하고 넉넉게 살게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부터는 아멘 자주 해주세요. 아셨죠? 누구 한 사람만 아멘 하면 한 사람이 굉장히 민망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 정체성의 서론격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주 엄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인간, 하나님께서 성삼위 우리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그 본질과 다르게 심히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오직 세상과의 관계에서만 거짓 포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명예, 신분, 지위, 학력, 성공, 성취, 번영 이런 데다가 자꾸만 내 정체성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데 큰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세상과의 관계에서만 규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곧 덫에 걸려 사단의 다시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예수와의 관계에서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 in 그리스도, 히라브로는 en 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는 자기를 누구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그가 누구인지를 규명해 주는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출발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도 역시 여러분들처럼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다. 나도 그것을 내 정체성, 내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던 적이 있었다 하면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지난번 우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번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고, 세 번째 베냐민 집하고, 네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여섯 번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충성을 가지고 있었고, 일곱 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는 자다. 자신의 명성을 과시했어요. 자신의 충성을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로 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서 자신을 규정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를 때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자신을 규명해 주었던 명문, 가문, 신분, 지위, 권력, 재력, 학력, 명성, 성취, 소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정체성이 규명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나 피조물에서 정체성을 찾고 얻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그 순간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절을 하고 무릎을 꿇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질의 뜻을 두고 재물에 얽매이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피조 세계나 피조물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되찾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런 백성이다.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타락한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자꾸 찾으려 합니다. 첫째, 물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돈이 전부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보다도 물질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물질, 여러분은 어떤 게 이 둘 사이에 여러분들 뭐가 더 여러분들 중하고 더 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십니까? 물질이십니까? 그래요. 말로는 얼마든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뭐 정답을 뭘 모르겠습니까? 예수라는 건 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물질 때문에 얼마나 시험 받습니까? 물질 때문에 물질 있는 사람 앞에서 왜 굴복하세요? 예수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시험받지 않고, 물질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도 물질 있는 사람 앞에서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적이고 과소비가 나오고 과시적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부를 과시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충분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많잖아요. 과소비이면서 그걸 과시적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고도 여러분들 아직도 홈쇼핑 물건 박스를 뜯어보지 못한 게 집에 보면은 몇 개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과소비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부가 죄가 아닙니다. 물론 물건을 사고 파는 소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와 상품을 사서 누리는 건전한 삶, 타인을 돕는 것, 이런 건 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물질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면 바로 그것이 죄가 돼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에게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자가 있어요. 유유상종이 무엇이 나쁘겠는가 하겠지만, 단 예로 우리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면 이 목회자 그룹에도요, 로얄 패밀리 그룹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 로얄 패밀리 그룹이 아니죠. 저는 종의 계급의 종의 로얄 패밀리는 큰 교회 목회자들, 큰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목회를 세습받은 자식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제가 교회를 비꼬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 저 또한 이 강단에서 이렇게 떠들어댄다는 것이 사람에게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게는 말하자면은 나는 왜 그런 그룹에도 끼지 못할까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의 목회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들은 뭐야? 라고 하는 이런
배경에는 내가 그런 그룹에도 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한번 끼어보면은 좀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목회자라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든 큰 교회 목회를 대물림으로 세습받지 않았든 저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자유하지 못하고 니들은 뭔데? 그 사람들에게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보다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불행한 공동체가 돼요. 그 교회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아는데, 누구하고 내가 교제를 하는데, 내가 그 그룹인데, 이렇게 정체성을 찾기를 시작을 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존립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마음이 다치기 싫어서 친밀한 관계를 피하는 부정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해봤자 늘 나 마음에 큰 문제만 겪게 되는데 사람이 싫어. 그래서 부정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상입니다. 이것을 부정적 독립성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 다치기 싫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마음 다치기 싫어서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착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부정적 의존성의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자꾸 매이는 거예요. 거기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그리스도를 빼면 우정도, 관계도, 교제도, 셀도, 교회도, 공동체도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상처에서 정체성을 찾는 자가 있어요. 아니, 상처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매일 자기 상처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목회지에서 94년도에서 98년 11월까지 한 5년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이 그냥 느닷없이 문을 열고 사택안으로 들어오면은요, 한 3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일 과거 이야기. 그래서 98년 청암교회로 오기 전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100번 넘게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들어오면 보통 3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늘 과거에 매여져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져 있어요. 아니, 어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와 상처를 모두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환희에 넘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에다가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만나면 이야기의 레퍼토리가 매일 똑같습니다. 오늘 치유와 회복을 통한 미래 자신의 새로운 삶의 시간에 가 있지 않고 항상 이야기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긋지긋한 과거의 상처를 이미 깨끗이 씻고 보라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심리 상담과 치유의 과정에서 때로는 차츰 과거 내가 받은 상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과 회복의 사역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역은 완전합니다. 고통의 희생자라고 하는 낡은 정체성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성경은 미래가 없어요.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미 완료형으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완료형으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에게서 나간 능력은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점점 나아지게 했죠. 아니죠. 아닙니다. 점점 나아진 게 아니라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더라. 할렐루야. 곧 말라버렸습니다. 상처가 극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치료가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매일 타령을 하십니까?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과거에 이랬잖아.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잊었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매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 상처에 잠깐만 붙들리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왜 타락한 본성이 이 본성에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타락한 본성이 왜 자꾸만 반응하도록 하세요? 다시 왜 사단의 종로로 타기를 스스로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당신의 상속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에베소서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그 유산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주일에 나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보 사면에 에베소서 1장과 2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미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얻은 그 영광스러운 상속 정체성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크게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순번을 1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 다음 쭉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내 안에 뭐예요? 이루어 놓으신 유산이에요. 이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살아도 될, 누리고 살아야 할, 매일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세상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떳떳이 밝힐 영원한 영광의 상속 선물이에요. 겁을 먹고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 40일과 52일 기도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뭐냐 하면 영적 자신감이에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 무엇도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과거의 상처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갈등에 내가 묶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단절 풀어주셨어요.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지금 우리가 쭉 읽었지만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아요. 제가 비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턱없이 부족한 못난 짓, 모자란 짓, 부족한 짓, 제 안에서 흉과 허물이 드러날 수 있어도 내 존재는 무엇이냐 하면 아들이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호적에서 잘못하면은 너 이름 저 뺄 거야 해도 여러분들 호적에서 자기 자식 이름 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존재예요. 그게 은한이라고 하는 존재,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사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예요. 쌍스럽고 부족하고 잘못하고 꼴찌를 하고 인생에서 패배를 해도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잘못해도 제 것을 쟤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 기록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던 방식이 그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없어요. 나는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데 없어요, 여러분. 과거 자신을 규정했던 그 정체성의 특징들이 우리가 지금 12가지를 읽어보았습니다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공통된 특징이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첫째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육과 영과 혼이 하나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뭐예요? 영육 혼이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요. 영적으로도 살아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하고 친밀히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인간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누구든지. 이젠 이 육이 죽어요. 한 줌 재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 뭐예요? 영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뭐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육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은 도덕도 윤리도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은 하나님과 멀어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에게 뭘 주러?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생명.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 생명. 그래서 내 안에서는 예수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김호진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김호진의 타락한 본성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가 가지신 그 모든 성품이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무너지니까 갈등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것이 이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에 있는 죄가 가져다 준 모든 저주의 결박을 완전히 푸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유인이며 이제 마귀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위를 얻었고 특권을 얻었어요.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위와 특권을 얻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지위와 특권을 좀 쉽게 잊어버려요. 왜? 사단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싫어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장에 기록된 이 12가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고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12가지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잃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까맣게 모르도록 해요. 까맣게 모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복음의 진리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원수 사단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좌지우지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 사단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것밖에 안 되지 않니? 너 과거에 이런 상처받지 않았니? 너 힘들었지 않았니? 계속 원수 사단이 우리를 집요하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좌지우지 흔들리면서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살아가서 기쁨도 희락도 마음의 평안도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도록 하는 게 원수 사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깔끔하게 버린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왜 의지하십니까?
다시 붙들 일 없습니다. 나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그래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적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셀마다 보니까 셀 리더들이 우리 셀원들과 함께 올해는 우리는 성경을 한번 2번 읽자. 우리는 한 번 읽자. 우리는 90일마다 한 번 읽자. 100일마다 한 번 읽자. 좋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먹을 양식, 빵만 먹는,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양식이 필요해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사단이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단절이 되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되죠. 그게 존재적 필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준비되었나요 혹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닙니다. 탕자가 여러분들 돌아오는 날 기억하십니까? 그냥 종으로만 써줘도 좋은데 종이면 아버지가 달려갈 이유가 있겠어요? 종이면 아버지가 계산을 하죠. 계산을. 주인은 종에게 계산을 합니다. 너 내 돈 가지고 나가서 몇 년 동안 썼으니까 이걸 이자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서 얼마를 갚아야 된다. 그런데 누구예요? 탕자는. 탕자이더라도 누구예요? 아들자.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 아들이 보이니까 여러분은 아들이 벌써 여러분들 몇 년 보내가지고서 여러분들 옷도 꾀죄죄하고 여러분들 돼지 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그런데 아들인 것을 단 한 번에 알아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어떻게 안아주지 않습니까? 안아줘요. 입도 맞추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할렐루야.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다 함께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나 약해 있을 때에라도 찬양합시다.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보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 다시 한번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보시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시여 아빠 아버지시여